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고 또 하나는 족장사입니다. 원역사는 하나님이 창세를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앞에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뒤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우리들을 향하여 한 가지의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불임이었던 존재였고 생명을 낳을 수가 없죠. 후손을 볼 수 없고 자손을 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라를 잃을 뻔했고요. 이삭도 리브가를 잃을 뻔합니다. 이 야곱은요,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 뻔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먼 타국에 팔려가는 일을 통하여서 생명조차 위태로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킬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뺏길 뻔한 그 사건들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들을 보호하셨냐면 바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하고 깨어진 그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들이라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이삭이 어땠느냐, 야곱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하네. 정말로 요셉 진짜 대단하다.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위에 역사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버리지 않고 고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뺏길 뻔한 정말로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주님이 그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주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할지라. 그 사이에 뭘 두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요.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죄에,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어쩌면 애굽은 영적으로 그냥 이제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에 몸부림치며 그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불러주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사명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창조하는 것은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졌는데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세가요, 광야에 갔을 때 나는 뭔 쓸모가 있을까? 이제는 살인자로 쫓겨난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신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뭘 주시기 위한 거냐면 이 사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것에 그냥 존재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한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냐? 정말로 나를 구원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첫 번째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 앞에 보이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10가지 이 표적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 이제는 마라의 쓴물, 만나,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도 하고 10가지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는 거는요, 뭐냐면 10가지 기적을 다 보이는데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재앙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막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엄청 막 이렇게 듬직해요. 그러니까 막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있는데 도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찰 보면은 저렇게 무서운 경찰을 왜 뽑았지 도대체? 왜 저런 경찰이 있을까라고 겁나잖아요. 근데 죄 짓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냐면 듬직하잖아요.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겠구나. 정말로 경찰 잘 뽑았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요한계시록의 7가지 재앙과 7가지의 그 심판을 주님이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7가지의 그 심판이 내리는데 그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 구원의 날로 그것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와요. 근데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은 뭐냐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른 목적이 있는데 구별하여 불렀어요. 근데 그 불러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어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과 같이 뭘 주셨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잘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실패를 해 갑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실패해 나가는데,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보면은 양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행세는 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 양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패망을 하죠.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잘 돌아가면은 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데, 양반 행세는 하고 싶은데 양반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나라 행세는 하고 싶은데 뭘 하냐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실패를 계속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주셨을 때 너희들 제사장 나라 니네들이 노력해서 십계명 니네들이 다 지켜서 정말로 하나도 한 토라도 틀리지 말고 너희들이 다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 약속을 주셨을 때 뭘 함께 주시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 갈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과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때만이, 오늘 내 영이 너희에게 강하게 임하고 너희를 사로잡아 주올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며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과 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들만 다 남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거예요. 고생은 다 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그 인간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막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 내 능력과 나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막 그 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왕 주세요. 인간적인 왕, 우리도 세상적인 왕들 주시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계속 실패한 인생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 너희가 할 수 없지. 이 구원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영적 전쟁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어쩌면 그 노량물들 있잖아요. 그 전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라는데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려서 막 산에서 기도해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막 이렇게 손을 올려 있는데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막 대장이 돼서 막 지금 막 전쟁 열심히 싸우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고 손을 내릴 때 전쟁이 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단어 쓰인 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가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단어로 똑같이 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선 에무나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힘들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팔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물러서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같이 부모는 우리가 내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사건이 생길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인생 속에 탁 던지시는데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을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사건이 생기면 사실 어렵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되게 참 신기한 게 모세 혼자 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같이 옆에서 드냐면 그 아론과 홀이 함께 그 팔을 들어줍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왜 교회는 필요할까? 왜 공동체는 있어야 되는가? 이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것이죠. 세상 신들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 이렇게 봐도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막 적어요. 소원 적고 그거 내는데 그것도 낼 때 시주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 얼마를 막 바쳐야 되고 뭐 요즘에 이제 연말이어서 막 내 새해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가면은 뭐 굿 한 번 하는데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뭐 이거 부적 사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그거를 부르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앞에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로 깨어짐을 주님이 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그 단 한 가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에도 정말로 주신 그 말씀 부모를 뜨겁게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치지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